제1과 한식교 목장의 성경적 기초라고 이렇게 처음 페이지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거 오늘 특별히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예, 여러분 이게 여기라도 묶으세요. 안 되면 이게 좀 우리가 같은 부서 같은 조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 함께 생각하기, 함께 나누는 예술이라고 해서 4가지 써 있죠.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시작할 때마다 계속 읽어야 될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점을 준비해서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짧게. 말은 간단한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점을 잘 준비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짧게. 참 쉬운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사역을 한다는 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장 교육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목자들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점 정리가 잘 먼저 돼야 되고, 또 그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명료하고 짧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우리 김경수 목사님하고 잠깐 이제 끝나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목자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제 우리 목장을 우리가 섬길 때, 제가 오늘 설교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윤복현 목사님이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일본에서 유학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면 엔조이 하는 곳이다. 깜짝 놀랐어요. 엔조이 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만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교회가 엔조이 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즐겁지 않아요. 우리 목자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즐겁게 올 수 있어야 돼요. 엔조이 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목장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만 해요. 워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없으면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대표적으로 그래요. 교회 와서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일만 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를 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자 하는 것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표가 그거예요. 제 목표는 우리 목장이 행복한 것.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목자가 기억되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목장에 가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곳이 우리 목장이 될 때에 우리 목장이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말씀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마찬가지로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자들을 보면 우리 목원들이 우리 목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느낌을 목자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우리 목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넘겨서 보면 함께 공부하기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전의 목장 모임, 앞으로 한신교회 목장 모임, 다락반 순 성경 공부 그룹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죠? 거기 빈칸 있을 텐데 이전의 목장 모임은 주로 우리나라 교육 제도 이제 처음 시골에서 처음 신학교 들어가서 제가 잠시 저희 시골교회 갔을 때 구역 인도자로 출발을 했어요. 그때는 다 구역이었죠. 근데 구역에 누구만 모여요? 권사님, 여자분들만 구역에 모여요. 그리고 구역에는 사실은 이거 이전에 목장 모임이 대부분 여성 중심이고 어른들만 모이는 것이 대부분 목장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한신교회 목장 모임은 그냥 단순히 여성 중심, 장년 중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족 공동체 형태로 조금씩 바꿔지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그냥 가면 구역 예배 어떻게 드렸냐면 이 얘기 저 얘기 막 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자 정리하시고 이제 예배 드립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그 전까지 막 서로 막 수다 떨고 뭐 장로님 욕하고 권사님 욕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예배 드립시다 딱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거룩하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이러면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끝나면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제 또 뒷담화가 시작되는 거죠. 2차로. 이제 그 목장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아니면 우리 자녀들, 아니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상관없이 내 삶의 신앙을 통해서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계속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쉽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한신교회 목장의 모델이 어떤 모습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나눔의 현장이 그 목장 모임이 돼야 되고,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는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놀라시죠? 성경 공부하지 않으시고 뭘 하냐면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딪히는. 그게 뭐 담임 목사의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스케줄을 쭉 가지고 말씀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그걸 나눔지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같이 받아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너무 좋았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많은 부딪힘이 있어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격려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주로 어디에서 하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역자들이 준비를 잘해서 하반기부터는 교회 안에 성경 공부들이 계속 개설될 겁니다. 저도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은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목장에서는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같이 나누는 장소, 그게 목장의 핵심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는 이 부부가 같이 참여하는 게 제일 좋고요.
더 좋은 것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게 좋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준 로버트 뱅크스의 그 책자 있죠. 그냥 여러분에게 폼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꼭 읽으시라고. 읽으면 한 3, 40분, 1시간이면 넉넉히 다 읽어낼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자료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로버트 뱅크스 목사님이 너무나 잘 설명해 준 책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그 공동체를 섬겼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책임이에요. 목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남성 목자들이 많이 계셔야 돼요. 남자들이 더 많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책임감 있게 그 목원들을 섬기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 나오겠지만 이 우리 목장의 핵심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잘 먹어야 돼요. 이게 참 쉽지 않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정을 오픈하는 게 쉽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목장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여러분의 가정을 다 오픈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초청하고 우리를 같이 오픈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락방 순 성경 모임은 주로 장년들 그리고 그것을 인도해 나가는 사람이 아주 책임적으로 이끌어갔지만, 사실은 이 목장의 스타일은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역할 분담을 감당하면서 서로의 역할들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거에 목장의 아주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 목장이 처음부터 바로 되리라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구역 모임 하는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향점을 갖고 있다,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목장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잊어버리셨네. 엔조이 해야 된다. 엔조이는 이상한 데 가서 엔조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 가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에 정말 아름다운 목장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넘겨보면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교회의 구약의 교회들은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39절 41절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구약의 이 교회 공동체, 구약의 성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구약은 성막 공동체라고 해서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곧 그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이미 어떻게 보면 국가 자체가 큰 공동체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들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는데, 구약은 주로 그래서 큰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소그룹보다는 대그룹들이 모이는 것이 구약의 성막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면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지 애를 써야 됐어요. 만약에 그 공동체에서 이탈되면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쭉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정말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른, 그만큼 공동체의 결속력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국가로 가나안 땅에 정착되면서 이게 여러 가지 이상한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산당 중심의 이단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도 있었지만 그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공동체가 된 적도 있습니다. 어떤 든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얘기가 있죠. 백성을 모으고 총의 회중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구약의 일반적인 공동체였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은 쭉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는 공동체,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며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가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지역에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신으로 전할 때 그 수신자가 대부분 교회 공동체였는데, 그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 공동체는 지역에 소그룹으로 보였던 작은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공동체만 있었던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그 모든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모이는 공동체로 발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초대교회 안에는 있었어요. 하나는 흩어져서 가정교회로 모이는 가족 공동체처럼, 그러니까 뭐 두세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두세 가정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두세 가정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심지어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있는 공동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나중에는 연합해서 모이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목장은 소그룹 공동체, 흩어지는 공동체죠. 그리고 교회는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이렇게 두 가지 공동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이제 소그룹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모든 자들, 그러니까 연합해서 보이는 공동체가 있었다. 그런데 이 공동체들에게 소그룹 공동체나 연합 공동체나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 밑에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참 제가 5월달 계속 가족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가족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지체 개념이에요. 참 이게 무서운 개념이죠. 왜 무섭냐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아프면 제가 아파요. 이게 지체잖아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저 권사가 아픈데 너무 내가 좋아. 이건 지체가 아니잖아. 근데 지체 개념은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참 어려운 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목장이 그런 공동체가 돼요. 누가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고, 위에서 힘드니까 기도하잖아요. 염려가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몇 번씩 더 전화해 줄 수 있잖아요. 구속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연대가 이루어질 때에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해요. 그리스도의 몸 개념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전. 이거는 뭐 제가 언젠가 수요 예배 때, 설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애써야 돼요.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 노력해야 돼요. 왜? 내 육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구별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 내 건강성도 담보하지만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은 뭐예요? 구별됨이잖아요. 거룩은 이렇게 무게 잡는 게 아니죠. 거룩은 거룩하게 목소리를 깔아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된 모습이죠. 야, 저 목장은 달라. 그 예전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조만식 장로님 이야기가 있잖아요. 조만식 장로님이 굉장히 바쁜 일정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주기철 목사님이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들은 건데, 어렸을 때 하여튼 목사님이 늦게 오는 장로님을 호통을 치면서 쓰게 했어요.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수모잖아요.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때 당시에 조만식 장로님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존중했던 사람인데 조금 늦었다. 그런데 그거를 몸소 다 실천을 옮기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회중이, 왜 조만식 장로가 저렇게 위대한 선생으로, 위대한 스승으로 자리매김했는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구별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령의 전. 그래서 성령의 전은 두 가지. 하나는 뭐요? 우리의 건강한 육체, 건강한 몸을 형성해야 된다. 또 하나는 구별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은 신약의 교회 형태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 우리 한 절만 찾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뭐라고요? 음식을 먹고, 먹는 게 중요하다. 여기 이제 뭐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옛날에 아무나 다 먹은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가끔 설교 때도 그랬지만 우리나라에도요 한 70년대까지는 반상의 구별이 있었어요. 시골에서는 주인의 식당에, 죄송합니다, 머슴이 같이 앉을 수 없었어요. 제가 저희 집도 처음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부엌에 있는 교자상을 우리 어머니가 다 때려 부실 때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일인지를 몰랐어요. 그 전까지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아버지, 큰형, 저 형제도 다 겸상을 했어요. 그래서 매 시간 상차림 한 4개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충청도 꼴짝인데. 그런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옆에 까만 교자상, 오칠한 그 좋은 교자상 제가 보니까 그때 아까웠던 것 같은데 딱 갔다가 불을 태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동그레상을 갖다 놨어요. 모든 사람이 같이 먹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밥상 공동체, 목장 공동체는 밥상 공동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거를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니 세계의 역사 어디서든요 먹는 거에서 다 차별했어요. 주인과 종이 같이 먹지 않았고요. 로마는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로마는 돈 많은 사람은 하루 종일 먹었대요. 그리고 토하고 와서 다시 먹었대요. 그리고 그것을 노예는 항상 서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혁명이 일어난 거죠. 노예하고 같이 같은 밥상 공동체에서 밥을 먹었다? 이거는 충격이요, 혁명이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우리가 목장 공동체가 꿈꾸는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동질감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다시 회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목자들이 그걸 준비하고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걸 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부터 바로 시작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제 어느 시점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갈까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통용되는 공동체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변화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써있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사실 그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이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보면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해서 계명 중심의 공동체, 커미션이라고 하는 연합, 우리로 이거 번역하면 아마 이게 위원회 제도일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위원회들이 같이 연합하는 개념,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빨리 가겠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목회자와 목자의 역할. 자, 넘기셔서 바로, 왜냐하면 좀 제가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제가 좀 빨리 가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에베소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목장의 최고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목장에 우리 목원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움받는 것에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누가 돕느냐? 목자와 목회자가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온전케 하려고 하면 그 상황들을 우리가 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황을 제일 먼저 깰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가리키면,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죄송하다고 고백을 하지만 제가 아직 다 여러분을 꿰고 있지 못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만큼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신교회 청년사역할 때 456명이었거든요. 567명, 죄송해요. 567명이었어요. 567명이 지금도 기억되는 이유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이름을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7월달 안으로는 적어도 여러분의 이름을 이제 매일매일 한 번씩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려고 지금 제가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냐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목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여져요.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그 사람이 무엇을 지금 필요로 하는지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변화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들을 우리가 캐치하고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목자의 출발은 기도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경험, 이건 로마서 12장 16절, 이거는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가 할 텐데, 한신교회 목장으로서의 교회,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설명을 할 텐데, 저는 두 가지 제가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제가 다음 주에 나머지는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두 가지. 제가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목자가 즐겁게 목장을 섬기는 것.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행복해져야 돼요. 좀 토요일 날 저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공부하는 분이 이거 영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지금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거. 왜냐면 우리가 목장을 하자고 얘기해 놓고 지금 제가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지금 우리 목사님들 다음 주에 좀 우리 고민해 봅시다. 아니면 이거 둘레서 하여튼 방법을, 왜냐하면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답답하죠. 어제 오신 분들은 어제가 훨씬 좋았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우리가 이게 이런 거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 막 이렇게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좀 편하게 만나는 것,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는 더 연구하고 기도하겠지만 우리 교회의 목장 시스템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돌아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바꿔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자들이 행복한 목장.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막 스승의 날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감사회를 표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죄송해요. 제가 늘 좀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그 자리가 목자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목자들이 그렇게 목원들이 우리 목자들을 챙기고 섬기고 그럴 수 있도록 제가 적어도 한 2년 안에는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제 꿈에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시고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도 그게 좀 이 충청도 사람이라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막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그거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즐겨지지가 않아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좀 아직 낯선데 저는 우리가 행복해지면 그런 일들이 참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좀 제가 목표를 말씀을 드렸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먼저 목자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다.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생산적인 공동체.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분화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목장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누구한테 맡길까를 고민하고 목자들을 잘 전수시켜야 돼요. 참 놀라운 거는요, 40년 동안 다른 사람은 다 놀았는데요, 모세는 때마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훈련시켰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다 지나갔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원들 중에 목자들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목원들을 많이 목자로 배출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지부장이 되셔가지고, 사실 그게 작은 교회거든요.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 안에 이 목장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세 분 잠깐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이쪽으로. 어제 제가 인사를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시무 장로님들, 예, 가운데로 오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세 분한테 잘 말씀하셔서, 제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이분들한테 지부장 맡겨가지고 여러분들을 잘 섬기도록 할 수도 있고,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목자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핵심 리더인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우리 목장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장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이 이루어가야 될지를 고민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언제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